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도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지도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하면 우리는 처음 가보는 곳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 장소까지 내가 걸어서 가든 차를 운전해서 가든 대중교통으로 가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로 우리가 가본다면 그 시대는 우리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지도가 있을 리도 만무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다고 할 때 지도를 보고 이쪽 길로 가면 좋겠다, 저쪽 길로 가면 좋겠다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지도는 없었지만 지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길에서 안전하고 또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애굽 땅을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방법들을 깨닫고 배워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빠른 길보다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름길을 택한다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고대 사람들은 해변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해변길로 가려면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름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날까지 무엇을 했냐면 벽돌을 구웠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그들이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받을 리 없었고 또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중해를 누비고 다녔던 해양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로 만든 강력한 무기와 병거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강력한 무기, 이들의 조직적인 군사체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 대신
안전한 길을 택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급해서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도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더 빠르게 생산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빠른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우리가 단계 성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만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빠른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노예라고 하는 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는 그들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자유는 그들에게 막막함과 부담감 이 두 가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유란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는 부담스럽습니다. 자유는 불확실함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불확실함 속에 닥쳐올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막막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직 자유에 익숙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더 그리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인격적인 방법들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서 성장해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갈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 대신 돌아가는 길, 해변길 대신 광야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되어 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며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강한 군사가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훈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우리를 때로 돌아가기도 하시고 내가 볼 때 저 길로 가면 빠른데 생각하는 우리를 뜯어 말리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를 성장시켜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시며 동행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무작정 빠른 길로만 가려다 실패한다면 더 많은 혼란과 더 많은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보면 대나무가 참 빨리 자랍니다. 대나무가 그냥 쭉 자라기만 하면 아마 대나무는 몇 미터 자라지 못해서 쓰러지거나 아마 나무가 다 갈라질 것입니다. 근데 대나무를 가만 보면 대나무 중간중간 한 10cm 정도 자라면 마디가 하나씩 있습니다.
빠르게 자라지만, 그리고 높이 자라지만 대나무가 꺾이거나 갈라지지 않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성장을 멈추고 만드는 이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길을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멈추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 마디가 만들어지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디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강해지고, 마디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더 높이 그리고 더 빠르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돌아가는 길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서 애굽 땅으로 나올 때 한 가지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유고를 가지고 나온 까닭은 43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할 때 그 정착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셉이 유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유언으로 그 말씀이 끝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의 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 애굽 땅을 떠나는 날에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 내 조상의 땅, 내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자,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400여 년 만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면 그들은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으며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었음을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내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의 유고를 들고 걸어가며 자녀들이 저게 뭐지? 하고 물을 때 이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 유골은 우리의 조상 요셉의 유골이란다. 저 유골은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상속자임을 가르쳐주는 그 유골이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며 그들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들이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백성들로 하여금 메고 걸어가게 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종종 우리는 길을 잃곤 합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약속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증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실수도 하고 때로 실패도 하고 때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마냥 거절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용기를 내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곧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받은 말씀이든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약속의 말씀이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유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전쟁을 피해 피난을 떠나면서 문을 닫고 집을 나서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자신의 집을 떠나면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집 열쇠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식량일 수도 있고 무슨 추천서일 수도 있고 혹은 긴급할 때 써야 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그들이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자기 집 열쇠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어느 지역에 살든지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을 조사해서 알게 된 구약 성경학자 안드레 빌레브라고 하는 목사님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동 양식을 히브리식 언약 신앙의 유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자기 열쇠를 품고 그 열쇠를 가지고 돌아갈 소망으로 삼는 형태의 삶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집 열쇠는 단순히 문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나는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징표였던 것이죠. 그들은 내 손에 열쇠가 주어져 있는 한 고향집은 여전히 나의 집이고 언젠가 내가 그 문을 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에 열쇠가 있었으므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끔찍한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40년간 간직한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의 열쇠였습니다. 요셉의 유골을 40년 동안 어깨에 쥐고 걸어가며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것을 우리 미래를 여는 열쇠로 간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열을 이루고 예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쳤다라고는 말은 해가 져서 그곳에서 유숙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 후에 첫날 밤을 바로 에담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에담에서 출발하자 그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뜨거운 날이 되고, 이 햇빛이 내리쬐서 돌이나 흙이나 모래를 뜨겁게 달구기 때문에 바닥은 엄청나게 뜨겁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20도 이상 뚝 떨어져서 몸이 떨리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환경에서 버티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추위와 어둠의 공포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존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들보다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그 막막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도 없이 그 길을, 광야는 사실 지도가 있어도 찾아갈 수 없는, 길을 찾을 수가 없죠. 이정표가 없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서 걸어가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서 명령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장 먼저 위험한 길에 발을 내디디시고 그들 앞에 있는 독사와 정갈을 쫓아내시고 안전한 길을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면 자신의 걸음도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도 따라서 그 구름을 쫓아갔습니다. 광야 속에서 백성들은 자기 속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속도에 발을 맞추어 걸어갔습니다. 22절은 오늘 말씀 2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행진할 때에도, 잠잘 때에도, 그들이 웃으면서 음식을 나눌 때에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자격에 따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막의 낮과 밤 같은 가혹한 환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우리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거친 길들을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